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러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전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나 허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모든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가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족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알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제사장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규례와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인 성물을 먹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아내를 맞아야 되고 또 어떠한 모습 속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떠한 복장과 어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하나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고요. 그리고 또 22장을 통해서 특히 1절과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어떤 음식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먹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서 해야 되고 또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이 성물을 먹는 규례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특히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쭉 1절부터 16절을 보면 어떠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어떠한 다른 해석도 가능하진 않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읽어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묵상했을 때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넌 먹을 수 있고 이거 넌 먹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된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직계 자손 즉 흠없는 아들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은 내게 드리는 그 성물, 여기서 성물에 해당하는 히브리 코데시는 구별하다, 바치다라는 뜻의 카다시에서 발생된 말로 곧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성수 기구, 제물 및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께 드려진 예물 가운데서 우리 화제와 또 속건제나 여러 가지 번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예물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진 제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특이한 복문은 스스로 구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자기 성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떠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어떠한 성물을 다룰 때 있어서 이것이 자신의 몫이지만 그 몫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로서 드려진 어떠한 그런 제물 몫이기 때문에 그것이 함부로 자기의 몫이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별된 마음으로 이 제물과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늘 자신을 살펴서 자신에게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내가 어떠한 시체를 만졌거나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를 발견하면서 성물에 있어서의 그런 식사, 특히 이제 식사겠죠. 식사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을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 전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부정한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됨을 이 구절을 통해서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에서 계속 성물을 먹고 마시면 이는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여서 부정한 행동을 했는지 정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항상 되돌아봐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참 재밌게 본 묵상은 바로 성호입니다. 우리 거룩한 예수님 여호와의 이름인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나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하나님 앞이라는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에서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성스러운 이름을 구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호를 역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고 나온 것처럼 성물을 규정하는 규례에 왜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 특히 내 이름이 나왔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이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름도 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도 있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난 누구야? 넌 누구니? 넌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그 이름을 서로 교환하는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그것 또한 어떠한 거룩한 성물이지 않나라는 말씀 속에서 이 성호를 통해서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너희들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우리 10계명 제3계명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선포하셨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을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되게 함과 욕되게 하고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의 할랄은 구멍을 뚫고 상처를 입히고 모독하고 깨트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부정한 몸 혹은 행위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중에 정말 엘로힘도 있고 스스로 있으신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이 성물을 처음 구별하면서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도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시면서 명백히 지켜야 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분명히 제사장들을 뜻합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을 말하고 혈통에 의해서 계속 세습되고 있는 제사장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론의 자손들을 지칭합니다. 그들 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또한 그들이 몸이 부정하게 어떤 성물을 만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용납치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든 밑바닥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든 어린아이든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특히 예배를 집행해야 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그들로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물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끊어지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반드시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처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특히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우리 대가 끊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조상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많은 조상들에게 정말 폐를 끼치는, 엄청나게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것인데, 내 앞에서 끊어진다라는 표현, 바로 이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들이 축출당할 것이다.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고 추방당한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단절되는 무서운 선언임을 여기서 틀림없이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시면서 정말 명백하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더욱더 엄격하게 다루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조그만한 예배든 작은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저희들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성물들, 우리 많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 안에서도 우리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앞에서 2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과 같이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되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됨을 우리가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5절,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와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6절,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7절,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우리 7절 마지막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로소 자기의 음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에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성물도 너희가 부정한 상태에서 만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강조하시지만, 우리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우리가 그런 것을 스스로 구별하였을 때 우리 7절과 같이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며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별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거룩하게 성물을 다루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본 것처럼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나, 그리고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또 5절에서 부정하게 하는 벌레를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곳에서 접촉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나왔던 것처럼, 2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나병 환자 제사장 자손이 이 제사장이 자신이 뭘 만졌는지 뭘 안 만졌는지는
주변에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본인이 너무나 더욱더 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안에서 스스로 구별하라는 것은 바로 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바로 내 스스로 나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3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내 앞에서 끊어진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또 설정한 자, 여러 가지 또 한센병에 걸린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했던 벌레에 접촉된 모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내 자신의 행동들과 내 자신의 생각들과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됨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된 경우에는 제사장은 그렇지만 이러한 부정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또 물로 씻지 않으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 성물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명하고 있는 이 규례들만 잘 지키면 너희가 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제사장의 몫이고 자신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 제사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거제를 통해서 넓적다리라든가 자신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물이지만 그리고 성물 가운데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자신의 제사장의 몫이지만 함부로 그것을 다루어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로 대한다면, 성물을 대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더럽히게 되며 성서도 더럽히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갑자기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몫을 합당하게 얻지 못해서 부정한 몸이 되어서 저녁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든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너희들은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과 같이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며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규례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그리고 마지막 16절까지 연달아 읽겠습니다. 10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 집에서도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12절,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은 먹지 못하되 13절,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족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14절,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16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나온 것처럼 16절에서도 하나님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물을 우리 부정하게 상태에서 성물을 다루지 않았으면 이제는 성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 먹는 것에 대한 누가 먹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10절과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손님이라든가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우리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보면은 유목민들이 손님들을 엄청나게 잘 접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농경 사회에 있는 그런 민족들보다 유목민족들은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을 엄청나게 잘 대우하고
손님들을 잘 대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손님들조차도, 그리고 그 품꾼, 잠시 고용된 품꾼들조차도 그 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제사장 집안의 일원이어야지 먹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다라는 것은 바로 평생 자신의 종으로 어떤 사람을 샀을 때에는 그 사람은 제사장의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되어서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임을 이렇게 이 고대 사회의 문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가족의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제사장의 일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지만, 제사장의 딸이 출가해야 했을 때, 출가하면 성물을 못 먹지만 또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해서 자식이 없어서 그 딸이 부양할 수 있는 어떤 아들이나 또 어떤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부양 가족이 없으면은 바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 제사장의 몫을 먹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그냥 남이 아니라 바로 가족임을, 또 일반 처녀 때와 같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제사장의 몫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6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누가 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지 중에 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먹었을 경우에는 그 성물에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제의 20%를 더해야 됨을, 배상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성물들, 기구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속되게 하지 말고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처럼 더욱더 거룩하게 다루어야 함을 우리가 15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물을 우리의 교회의 어떤 물건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잘 다루어야 됨을 알 수 있고요. 그 거의로 그 성물을 범한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민수기 18장 3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21장과 22절, 특히 이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자격 규례에 이어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얻고 받는 성물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성물, 특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떠한 제사의 어떤 제사장의 몫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구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과 같이 함부로 다루어지지 말아야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정한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언제나 항상 스스로 구별하여서 우리가 항상 예배에 참여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묵상했던 것은, 아무리 자신의 몫이고 아무리 자신이 받는 제사장의 몫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함부로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이기에 함부로 다루어야 되지 않아야 됨을 알 수 있고, 그것 또한 함부로 누군가에서 나누어 먹지 말아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규례를 통해서 다루고 계심을 통해서 교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큰 은혜, 작은 은혜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물임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우리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